느헤미야 12장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12장은 1차에서 돌아온 수룹바벨과 예수아의 지도하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의 이름을 다시 소개해 줍니다. 에스라도 역시 에스라서에서도 보게 되면 그 1차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의 이름을 명단을 자세히 이렇게 소개하는 것처럼 느헤미야에도 이 명단이 다시 소개가 됩니다. 2차, 3차 명단은 이제 이렇게 소개가 안 되지만 1차 명단은 반복해서 이렇게 소개해 주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포로에서 돌아온 그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을 간직하고 기록하려고 하는 이러한 또 성경의 독특한 특징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그 12지파가 교회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 12지파에 속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는 중요한 구약의 하나의 신앙적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족보에 이름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분간하는 어마어마한 신분을 확인하고 신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도구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이렇게 족보를 아주 많이 강조하고 그 족보의 이름이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의 그 자손들이 자신의 조상과 또 그 후손들이 신앙으로서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연속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자신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또 확인하면서 자기들은 12지파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자부심과 기쁨을 그렇게 가질 수 있도록 또 성경은 그렇게 위로해 주는 겁니다. 이 536년에 이렇게 돌아온 1차 포로 명단과 이렇게 3차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겁니다. 1차에서 돌아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돌아왔던 그 백성들을 바로 그 백성들은 바로 12지파와 연결되어지는 바로 그런 첫 번째 작업을 한 것이고요.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갑자기 어디서 나온 백성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그 야곱의 12아들의 그 자손이라는 것을 그 족보를 선조들과 연결해서 이렇게 연속성을 만들어 준 것처럼 그래서 역대상에서도 아브라함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야곱에 이르는 그 앞선 선조들의 이름을 장황하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을 그 12지파에 소속된 사람으로 이렇게 역대상이 연결을 해주면서 너희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12지파의 이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신분의 정체성을 강력하게 보증해 주려고 했던 겁니다. 이제 그 1차를 기준으로 해서 2차, 3차의 백성들도 다 이 1차에 돌아온 자신들의 선조의 가문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536년의 일이지만 지금은 440년, 30년 요 정도입니다. 한 100년 정도 시간이 지난 거죠. 꽤 많이 시간이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3차에서 돌아오는 백성들도 자기들이 누구인지, 자기들의 조상은 누구인지 여기에 대한 신분의 분명한 또 보증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1차에서 돌아왔던 그 12지파의 선조들의 명단을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너희들은 바로 이 1차에 돌아갔던 바로 그 후손들이다. 그리고 그 1차의 후손들은 바로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들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런 명단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보증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제사장, 레위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이렇게 앞서서 소개가 되어지는 것이 좀 더 큰 특징이고요. 이 느헤미야에서는 그래서 8절에도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그리고 12절에는 요아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또 이렇게 족장별로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스레아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냐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라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마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모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야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샤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그리고 이제 22절에는 이제 또 엘리야십과 요야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와 때에 레이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이렇게 또 레이 사람의 이 족장에 이렇게 기록된 사람들이 또 추가적으로 계속 소개가 됩니다. 23절에 레이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이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샤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랴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쇄하여 했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니에미아와 제사장 겸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이렇게 레이지파 또 제사장 이렇게 각각의 또 족장된 사람들과 또 그 인물들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특별히 레이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레이지파 사람들의 또 그러한 훌륭한 또 헌신과 수고들을 기록하고 남겨놓으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제 27절에는 느헤미야 시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이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뜰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제 느헤미야 시대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동안 성벽을 복구하고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러한 귀한 사역들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성전 봉헌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거대하게 이렇게 치릅니다. 성전이 다시 제대로 회복이 되어서 1차 솔로몬의 이 성전이 파괴가 되고, 이렇게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또 귀한 수르바벨 이후에 또 에스라 느헤미야를 거쳐서 성전과 성벽이 이렇게 전부 다 그래도 어느 정도 복원이 되면서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가 회복됐다라는 증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성경적으로 3대 절기 또 5대 제사, 이러한 또 레인들이 그 제사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또 직무를 성전에서 잘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예배의 전반적인 질서가 회복이 된 겁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성도들의 또 신앙과 또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이러면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하게 했고, 그리고는 또 각각의 레위 지파 사람들의 직임과 의무를 맡겨서 또 정결하게 자기 자신들을 또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와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시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31절,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꿀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 히야라. 이제 거대한 행진을 이렇게 합니다. 성벽을 올라서 이렇게 좌우로 나눠서 이렇게 찬송하면서 행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이러면서 한쪽 무리는 이제 오른쪽을 이렇게 돌면서 분문을 향하여 이렇게 여러 문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벽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각 문들의 명칭이 있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면서 이 에스라가 36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또 학사 에스라가 인도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느헤미야가 또 이렇게 인도하면서 백성들을 또 성벽으로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찬송하는 이러한 또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결국 바벨론 포로 생활의 70년 동안의 그 어마어마한 고통, 제사도 없고 절기도 없고 이렇게 성전도 없이 완전히 신앙이 붕괴되면서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겪던 그 비참한 시절에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솔로몬 성전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시 이렇게 성전과 성벽이 회복이 되고 레위 제사장과 또 레인들이 회복이 되어서 절기와 또 제사가 제대로 침례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성전과 제사 제도와 성경 교육이 이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 개혁이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감격스러운 교회 개혁에 대한 또 엄청난 또 이 결과물을 지켜보면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하여 그렇게 벌받아 마땅한데 그 남은 자 중에 또 긍휼히 여겨서 아직 남아서 돌아오지 않은 많은 자들도 있는 겁니다. 이 바벨론 페르시아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먼저 이렇게 돌아온 이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렵게 성전과 또 성벽이 회복이 됐고 이제 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와 예배가 회복이 되면서 교회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이 감격스러움을 이렇게 맛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은혜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이렇게 행진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앞부분 11장 또 10장에서 계속 보았던 것처럼 종교개혁의 중요한 세 요소, 결혼에 대한 이러한 순종, 신자끼리만 결혼하겠다라는 것, 그 다음에 안식일 준수, 주일 성수에 대한 결단, 그 다음에 유형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11조 헌금에 대한 결단, 이러한 유형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중요한 신앙의 개혁들을 지켜나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행진을 하면서 나팔을 불고 또 레위 사람들이 맨 앞에 서서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언약식에 또 참여하면서 결단하고 다짐했던 또 이런 마음을 또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렇게 신앙이 회복되어져 가도록 또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그러한 또 하나의 장면들이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장면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는 비록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은 아닐지라도 역시 이렇게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예배를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만이 교회가 개혁이 되고 종교가 개혁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를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가나안 땅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또 그 예수님을 가르치는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난 이러한 성도들은, 교회 중심에서 멀어진 성도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오셔서 함께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들을 초빙하고 훌륭한 목회자들을 길러내고 또 그 목회자들이 예배를 잘 집례할 수 있도록 또 목회자가 생활이 부족하지 않도록 11조 헌금과 또 교회를 섬기는 이러한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야 또 그 교회가 선교사도 파송하고 또 지교회도 또 설립하고 또 훌륭한 또 목사들, 전도사님, 강도사님도 신학교 교육도 시키고 또 전도 사역도 펼치고, 성도들의 헌금이 없으면 여기엔 다 많은 재정들이 필요로 하는데 누가 이걸 감당하겠습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형교회 하나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목사도 필요하고 또 성도들의 헌금과 또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도 필요하고, 그래서 서로가 함께 유형교회를 이루면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예배, 인간이 욕망 속에서 즐기고 쾌락에, 이러한 종교적 쾌락에 빠진 예배가 아니라 강의 설교, 성경을 가르치는 1시간 정도의 성경을 충분히 설명해주는 강의 설교를 회복해야 되는 거고, 여기 지금 찬송을 하는데 이 찬송이 뭐겠습니까? 계속해서 앞부분에서부터 소개해왔던 것처럼 시편 찬송입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백성들이 시편 찬송을 부른 겁니다. 신약에도 예수님과 사도들이 불렀던 것도 시편 찬송입니다. 2000년 동안 장로교가 지켜온 찬송도 시편 찬송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칼빈과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회복시킨 게 시편 찬송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시편 찬송도 있고 제네바 시편 찬송도 있고 네덜란드 화란 시편 찬송도 있고 미국의 이러한 북미 시편 찬송도 있고, 이렇게 지역마다 시편 찬송을 지켜왔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찬송이 이렇게 경건주의에 의해서 다 없어져 버리고 CCM과 같은 이러한 리듬을 즐기는 이러한 가사는 다 잊어버리고 신학도 없는 이러한 인간이 간증하면서 그냥 막 작사 작곡한 이 신학하고도, 성경의 기본 신학하고도 교리하고도 맞지도 않는 그러한 가사들이 찬송가에 잔뜩 들어오면서 이렇게 결국 시편 찬송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된 겁니다.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시편 찬송을 회복하고 또 성찬을 자주 행하고 또 이렇게 교리문답 공부를 하고 장로 정치 질서를 회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날 유형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성전을 회복하고 또 성벽을 회복하고 또 레인들을 확보하고 제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어마어마한 희생, 수많은 주변 사람들의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까? 오죽하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이렇게 또 일을 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이렇게 성전 예배와 제사가 이렇게 개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감격스럽게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43절에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르바벨 때의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43절에는 이 제사와 성전과
이 성벽이 회복된 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날에 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아주 심히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했다라는 말이 이제 후반부에 많이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감격하면서 우는 것이에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제사를 사모하고 설교를 사모하고 이러한 마음들이 회복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성도들이 강해 설교를 사모하고 주일 성수를 사모하고 그 예배에 참여하면 감격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이러한 성도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거룩한 예배의 부흥이 오늘날도 필요합니다. 예배에 억지로 오고 예배 시간에 와서 졸고 설교 길다고 불평하고 이러면 이건 정말 신앙의 붕괴의 이러한 참으로 비참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느헤미야와 같은 이 시대에 이러한 예배의 개혁, 성도들의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하나님이 루터, 칼빈, 쯔빙글리와 같은 이런 훌륭한 지도자들을 보내주셔서 그 시대에 부패한 로마 카톨릭의 악한 예배, 미사를 우상숭배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상숭배와 같은 쾌락적인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골로새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자의적 예배, 인간이 즐기고 싶은 그런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인간이 종교적 쾌락을 누리려고 그렇게 드리는 수많은 그런 예배. 설교도 성경대로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찬송도 성경대로 하지도 않고 성찬도 성경대로 하지도 않고 교회 정치와 질서도 성경대로 하지도 않고 이렇게 성경엔 관심이 없고 성경을 모르니까 이방 종교의 이러한 예배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섞어가지고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형태로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샤머니즘적인 형태로 종교 황홀경과 종교 쾌락적인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의 예배와 모습이 전부 붕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배에 대한 즐거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없고 성경에 대한 그러한 순종과 기쁨도 다 사라져버린 그저 자기들의 그런 종교적인 희한한 체험과 종교적인 그러한 쾌락에만 빠져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적인 제사와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삼일체 하나님 이성일인격 이신칭이 이렇게 소중한 성경의 핵심의 가르침들을 배우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러한 감격스러운 믿음의 성장과 신앙의 부흥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도 이렇게 즐거이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1시간씩 되는 강의 설교를 어떻게 듣겠느냐라고 부모들이 투덜투덜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엄숙하고 이렇게 지루해 보이는 이런 예배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왜 장로교는 아이와 어른이 함께 다 이렇게 예배드리죠? 일반 교회들은 애들끼리 짧게 재미난 놀이하면서 율동하면서 이렇게 신나게 예배드리는데 장로교 예배는 아이들까지 어른들하고 다 함께 참여하니까 아이들이 이 예배를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건 부모의 어리석은 염려입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앉혀서 예배드리는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예배를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일학교의 이러한 그 예배 모습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배울 수가 없죠. 자기네들끼리 모여갖고 무슨 예배를 배웁니까? 어른이 옆에 있어야 어른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또 어른 설교를 어려서부터 강의 설교를 꾸준히 듣는 겁니다. 당연히 어린아이들이니까 다는 못 알아듣죠. 그래도 중요한 단어들을 알아듣고 또 1시간씩 버티는 것이죠. 1살, 2살 먹어갈수록 처음에야 좀 어렵지만 아이들도 어른처럼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꿈틀대지 않고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성경은 디모데서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경건은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린아들끼리만 막 장난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어른 돼서 이렇게 어른 예배를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참여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교회를 안 나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성경의 명령처럼 이렇게 부모와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배, 이러한 찬송, 이러한 또 제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아주 멀리까지 들렸다라고,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부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러한 성경을 사모하는, 경건한 예배를 사모하는 이러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러한 장로교의 경건한 예배, 1시간씩 강해 설교를 하는 이러한 성경 중심의 예배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러한 개혁된 예배 질서와 제사 질서가 잘 유지되도록 다시 한번 헌금에 대한, 11조에 대한 또 이 질서를 또 언급하면서 백성들이 11조 제도를 잘 간직하라고 또 당부하는 겁니다.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이 곡간은 11조 헌금을 보관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바로 그들의 사렙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처음 익은 것과 11조 이런 백성들로부터 받은 헌금을 이 방에다가 잘 관리하고, 그래서 레위인들이 사역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잘 분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이렇게 그들은 전심전력해서 이런 교회적 사역에 전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일상의 땅을 갖지 못하고 노동을 하지 못하고 오직 예배하는 일에 전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사례비로서 잘 분배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질서들은 바로 다윗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명령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이렇게 그들이 자신들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필해 주라라는 이러한 당부로 마지막 내용이 끝마쳐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전임 목회자 사역자들이 사례비가 부족해서 도망가는 일이 없도록, 목회 사역에 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성도들은 또 11조 헌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물심양면으로 또 함께 헌금하고 유효용 교회를 함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재정의 3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례 원리. 많이 벌면 많이 하고 적게 벌면 적게, 이렇게 비례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다라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자원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헌금한 자들에게는 그 봉사와 희생이 하나님께 크게 기억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재정의 3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또 잘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교회가 망가졌던, 포로에 잡혀가서 완전히 붕괴되었던 교회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를 보십시오.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또 이러한 헌신들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이, 또 저와 또 훌륭한 교역자들이 또 함께 이런 우리 종교개혁에서 꽃피웠던 것처럼 성경적인 그런 교회 개혁의 또 이런 열매들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 봅시다. 감사합니다.